2026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결심한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흐지부지 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 설날이죠. 구정 설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설날부터 내가 다시 결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매 연말이 되면은 언제나 그랬느냐 하듯 예전의 습관, 예전의 방식,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금년에도 실패했구나, 안 된다,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그런 습관적인 반복 같은 후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혹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사상 가장 고집스러운 반복의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그는 개구리 때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발 떠나기를 원합니다. 개구리가 다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다가 숨만 쉴 듯 하면은 다시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이것이 8장에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개구리 재앙, 2재앙, 8이 재앙으로 반복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바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더 아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똑같은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고집쌤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내린 3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2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침대 위에 수십 마리의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하면서 그리고 내 침대 위에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소뚜껑을 딱 여는데 개구리떼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왕가 침실과 식탁까지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구리는 당시 이집트에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헤게트 여신을 상징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다라는 표현에서 덮었다라는 말은 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틈없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지요. 개구리가 단순히 많아진 것이 아니라 나의 강과 집안 구석구석 발 디딜 틈 없이 개구리가 뒤덮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축복을 주어야 될 개구리 여신이 축복이 아닌 악취와 고통만을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지금까지 축복의 신이라고 여겼던 개구리 신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제는 숨을 쉴 수 없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참다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처음 재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요술사들에게 똑같이 개구리로 올라오게 만들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온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개구리가 올라왔고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가 내고 썩은 냄새가 내고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바로 왕이 요술사들에게 요구한 것은 더 많은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오게 하라, 숫자를 늘림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고통이 생겨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애쓰고 또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몸부림칠 때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는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로는 개구리가 온 땅에 덮자 처음으로 항복하는 척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에 모세는 개구리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만 의지하다가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다운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싹 엎드립니다. 하지만 숨을 쉴 만한 틈이 생기자마자 그는 즉시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요. 15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짧지만 무서운 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끊임없는 재앙의 반복이라는 도돌이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완악함의 모습이에요. 고난 때는 간절하다가 응답받고 평안해지면 내가 언제냐 그랬듯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기도를 멀리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어닥칠 때 누구보다도 내가 경건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사업이 위태롭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의 삶이 꼬일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 삶 속에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고 숨을 쉴 만한 틈이 생기면 그 간절함은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얘기하기를 망막의 자기보호기제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망각의 자기보호기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망각의 자기보호기제, 그저 잊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자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고난의 자리가 없어진 그 자리 속에서 교만과 방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말하지만 진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repent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힘들어 저지르는 후에 the regret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합니다 깨닫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후회했어요. 그는 regret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repent,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자마자 그가 숨쉴 만한 틈이 생기자마자 그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용수철을 여러분들 누르고 있으면은 눌렀다가 딱 나면은 용수철이 탁 끼어 올라오듯이 우리도 은혜라는 손길을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에서 도돌이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맨 처음으로 도돌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도돌이표예요.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쉴 틈, 그 틈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옛 습관의 복귀의 신호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세 번째 재앙이 옵니다. 바로 이 재앙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재앙,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은 사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는 약속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다 없애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개구리 다 떠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가 숨 쉴 만한 틈을 얻었습니다. 숨을 쉴만 하니까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긴 대가로 바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우리의 잘못됨을 꺾으시기 위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하고 발에 밝히는 티끌이에요. 먼지입니다. 티끌이 재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것이 재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재앙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땅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땅의 신 계부, 그 계부는 풍요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에 티끌을 치시는 거예요. 생명에 터져 있던 그 땅이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딛고 있는 이 땅, 너에게 풍요와 삶을 준 이 땅이 바로 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재앙들은 이스라엘들이 눈속임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부터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생물, 죽어있는 티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 작은 이 하나가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파나마 운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건설하였지만은 먼저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 건설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투입된 거예요. 그것을 왜 실패했는가?
거대한 바위나 기술적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기가 옮긴 황열병과 말라리아 때문이었어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쓰러졌고 인간의 오만함은 작은 곤충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본문의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손톱보다 더 작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 하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 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요수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수아들이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겠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들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흉내내며 창조주의 주권에 여러분들 도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발밑에 티끌이, 여러분들 발밑에 있는 그 먼지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사소한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그저 내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이런 고난이 오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땅, 티끌에서 하늘로 들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침 일찍 나의 강가에 나아가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파리는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런 지파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고 식물과 가축에게 병을 옮기는 치명적인 그런 곤충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쇳덩어리나 곤충의 형상을 가진 케프리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 케프리라는 신이 태양을 밀어 올리고 부활을 관장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곤충의 신, 재앙의 도구로 만들어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호신이 바로 이집트 백성들을 공격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파리떼가 때려지어 몰려다니면서 짐승과 사람들에게 달려붙는 무서운 병을 옮깁니다. 해로운 파리가 집집마다 가득 찹니다. 쉴 수 없이 파리를 쫓아내도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습니다. 파리떼의 공격으로 성장하는 농작물에게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세상은 온통 파리떼로 왱왱왱 하면서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왱왱거리는 파리 소라 하나 없이 정적이 흐르고 평안이 맙니다.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고센 땅을 구별하고 보호하셨을까요? 신학적으로 구별이라는 단어는 거르고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아끼신 것을 넘어서 그들이 세상, 즉 애국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고센은 과거 요셉의 환대로 이스라엘 가족이 머물게 된 약속의 땅,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파리의 재앙 속에서 고센은 환난 날에 끝까지 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파리가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2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세상의 모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센 땅에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고센 땅은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라는 파리떼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울타리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고센에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문제 있습니다. 파리떼처럼 윙윙윙윙 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파리떼가 들끓고 비명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날개 아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늘 고센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의 살고 있는 이 땅이 고센 땅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심해지자 모세가 타협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지내라 라고 타협합니다. 적당히 세상 풍습 쫓으면서 교회만 다니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별은요, 적당한 거리가 아닙니다. 확실히 떠나면서 옵니다. 주일 성수, 정직한 묻지생활, 언어의 습관에서 세상과 확실히 다르다는 선을 그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좋지만 너무 유난 떨지 마라. 적당히 세상과 발맞춰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왕이 바로 그런 타협의 명수입니다. 하지만 믿음에서의 타협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타협은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으로 시작된 그 타협이 결국 작은 균열이 되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독으로 변할 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는 존재예요.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타협을 거부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억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 여러분들 작은 부분이에요.
신앙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요, 단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흘 길쯤 가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만 길이 아니라 이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들, 혼합주의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로는 또다시 무슨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 보세요. 바로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사흘 길이 아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에요. 적당주의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스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유별나게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적당히 섬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적당히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는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개구리를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됐어요. 그렇죠?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맛을 아직까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때, 그런데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의 기도를 이용한 뿐입니다. 바로는 기도를 부탁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제사를 통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뿐입니다. 적당주의로 모세를 유혹하는 바로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터인데 내일이면 파리가 떠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일 분명히 파리 때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 함성 구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히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은혜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지만 바로는 끝까지 자기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와 같은 완악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9장 계속적인 재앙의 연속이에요. 이 재앙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바로의 완악함과 내 속에 있는 바로의 타협함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내 삶 속에 고센 땅이 구별이 있는가도 바라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적당히 믿으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살, 즉 완악함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믿겠다, 이 정도면 된다라는 타협의 목소리를 거부하십시오. 바로처럼 재앙을 자초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타협함으로 왕관 고집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신 땅, 그 땅, 바로 고센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하는 그곳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